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고 다시 원래 있던 그 해안가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예수님이 지난밤, 그러니까 어젯밤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사람들은 해안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이제 위험할 것 같아서 얼마나 위험했을지가 이따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가리키던 타고 있던 배 그대로 가버리신 거예요. 딴 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갑자기 말도 없이 뭐 어디 간 건가? 뭐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다시 올 건지 안 올 건지.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허망하게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침이 됐고 서로 물어봤겠죠. 예수님 어디 간 거야? 배 타고 몇 사람 쫓아갔었는데 모른대?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광풍이 와서 우린 돌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도 없이 가니까 사람들도 혹시 돌아오진 않을까 해가지고 해안가에 나와서 기다렸던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해 지려고 할 때 떠났다가 해 뜬 지 얼마 안 돼서 여길 돌아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는가? 거라사에 사람들에게 버려져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밤을 꼴딱 새고 광풍을 뚫고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순전히 그 목적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나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냥 멋있는 말로 문학적으로 남긴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밤을 꼴딱 새고도 배를 타고 건넜다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회복되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이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지체 없이 또 해가 뜨자마자 여기로 왔는가? 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 시급한 일이 벌어집니다. 41절,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도우자 사람들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탔던 배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온다. 또 말씀 전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는데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인데, 회당장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포로된 그 나라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포로 생활 중에 예배를 드리던 그 회당,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장소를 마을마다 똑같이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하며 살자. 그래서 회당을 다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중심은 이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일상함을 정하고 예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 3명을 회당장이라고 뽑아서 회당의 가장 높은 장으로 세웠습니다. 야이로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회당장의 특징은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처럼 아빠가 제사장이면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처럼 뽑아요. 우리 말에서 가장 덕망 있고 신앙이 좋고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명예를 받는 명예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룻배 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가장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 출신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야이로가 저 예수 앞에 엎드릴까?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이제 12살 된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유대사에서 12살은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말합니다. 근데 내 딸이 가장 아름다울 때 죽게 되니 야이로는 대신 죽고 싶었을 거예요. 밤새. 근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어젯밤에 죽기 시작했는데 호흡이 끊어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미친 듯이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마가복음에 더 생생하게 나오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마가복음 5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간곡히 구하니, 아주 엎드려 빌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원문을 보면 그 위에 당신의 손이 잠깐만 스쳐 지나가기만 할지라도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도 놀라고 예수님도 감동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교회에 있는 그냥 어떤 알 수 없는 신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42절에 보면 그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원문으로 보면 질식시킬 정도라는 거예요. 압사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 해질 때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 게,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가는 정말 사람들이 죽을까 봐 아직 해 밝을 때 해치려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풍을 뚫고 가시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질식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 죽는 건 상관없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제 구하러 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인가? 한 여인이 나오는 건데, 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영상으로 한번 우리가 보고 제가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다운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로 볼 겁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 네.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도 12살, 혈류병 걸린 여인도 12년.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의 4를 곱한 12는 완전수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인 것처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야이로의 딸은 이제 성인이 다 된 여인이 돼가고 있는데 죽게 된 절망을 말하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다는 건 불치병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이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고대 근동의 기록에 보면 이 혈류병을 고칠 때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대요. 마늘에다가 포도주를 섞어 먹으라 했대요. 포도주스에 마늘 섞어 먹어볼 사람, 그거 먹으면 낫는다는 거야. 그것도 하고 또 갑자기 일어나서 혈류에서 일어나라 그걸 외치면 낫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치료비는 엄청 받으니 돈은 돈대로 더 쓰고 몸은 아파하고, 거기다가 나 혈류병 환자입니다 라는 것만 온 동네에 소문을 다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절망적인 건데, 레위기 15장의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병이기에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인이니 다 건강해질 때까지 쉬게 해라. 그래서 배려하는 법이었어요. 그건 또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로 격리를 시켜서 7일 동안 쉬게 하라 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힘드니까 일주일 정도면 낫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12년 동안 격리돼요. 몸도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주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겠다, 내가 저 옷자락에 달린 술에 스치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걸 잡은 건데, 이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아까 보면 이 여인을 아는 한 남자가 유대 지도자한테 1, 2점,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 이 여자 지금 하혈하고 있는데 여기 왔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지러 갈 때 적극적으로 안 막잖아요. 말로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건드렸다간 나도 더러워지거든. 나 격리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괜히 이 여자 내가 왜 건드려서 격리돼. 그래서 말로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걸 알고 그 사이로 간 거예요. 만약에 격리 안 시켰으면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여인에게 행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즉시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돌은 손 안 대고 날아가서 맞춰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리 사이로 들어갈 때 남자와 그 유대 지도자는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바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내 뒤로 돌이 날아올지라도 나는 저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그러니까 손만 뻗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님께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이 있는 걸 아시고 딱 멈춰서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지금 압사될 판인데 아까 봤죠?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수백 명도 더 맞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세요. 아니다. 손을 댄 자가 있다. 내 능력이 나가게 한 자가 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만졌지만 나에게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이 있다. 내 능력이 나가도록 믿음으로 나를 취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수백만의 크리스찬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스스로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죠.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유를 다 말해요. 재산도 다 잃고 아프고 외롭고 예수님 잡으면 나을 거라 믿고 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까 들었죠? 딸아, 내 마이 독터, 내 딸아.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라 그래요. 난 당신 딸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계속 아니야, 넌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왜 벼랑간 딸이라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손대는 것은 다 부정이죠. 이것도 부정, 이것도 부정. 부정 그 자체야. 예수님을 손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더럽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덮기 위해 딸이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녀가 만진 겉옷이 문제가 되는데 이 아까 여러분 만질 때 옷이 아니라 밑에 달린 수를 만졌잖아요. 이게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해요. 예수님께 달려있던 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이 세상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이 만진 거예요. 허락도 없이. 우리 사무엘상에 봤지만 다윗이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옷자락을 잘랐다고 하죠.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옷 조금 자른 게 아니라 그 수를 자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심벌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책감을 느낀 건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덮고자 내 딸이라고 하는 거야. 야, 내 딸이 남아졌는데 누가 문제야? 야, 내 딸이 피 흘린다고 내 딸 아니냐? 지금 야이로를 보세요. 죽어가는 딸 살리겠다고 체면이고 명예고 다 엎어져서 해안가에 엎드린 것처럼 나도 내 딸 살리기 위해 내가 좀 부정해지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얘한테 뭐라고 하냐? 아까 유대 지도자가 이 여자는 엉클린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주 정색하며 말하시죠. 아니 이제 깨끗하다. 나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고친 게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네가 고침을 받은 거다. 예수님도 놀란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찬양이 은혜롭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께만 나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뒤로 나왔어요. 앞으로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민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정죄와 책망과 사람을 죽이는 돌을 던지는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한순간에 변합니다. 아마 야이로는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제 내 딸도 이렇게 고쳐주시겠구나.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은혜의 현장에 또 절망의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12년을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자리에 한 소식이 오는데 아이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건 여러 가지 의미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죽었으니 괜히 예수님 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너무 힘들게 오잖아요. 이제 예수님 올 이유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기도한들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가? 왜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는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믿어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전쟁 중이라 안 돼.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 이건 어차피 안 돼. 이건 우리 상사가 미친놈이라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될 이유만 가득해요. 교회도 그래요.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질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봤죠. 죽는 걸. 예수님 와도 죽는 거지 뭐. 기도 안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또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50절에서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야이로는 낭망했을 겁니다. 아이가 죽었대. 어떻게든 그 전에 예수님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영어로 just believe.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받고 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친척들이 와서 슬픔을 위로해 준다고.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억지로 울지 말라고, 울 거 아니라고, 애 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비웃어요.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본 게 많고 내 경험이 많고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면 하나님 이야기가 비웃어지고 믿어지지 않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도 그럼 됐다, 니네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살려야 믿을 거 아닙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할 생각이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야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 믿어줄라 이럽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건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이지 예수님은 그런 일 안 하세요. 다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54절에서 5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요. 달리다굼, 달리다는 어린 양아, 어린이야, 굼은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영이 돌아왔다. 원문에 보면 호흡이 돌아왔다. 사람이 호흡이 있으면 살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죽지 않죠. 다른 장기가 망가져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에 생기 호흡을 넣죠. 그 호흡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야이로가 예수님을 부른 이유가 여기 있다고 확신해요. 그는 회당장으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에게 호흡,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에게는 호흡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인정시켰던 하나님,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 과부를 살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라면 내 딸의 호흡의 주권도 예수에게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세 분류가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한 여인과 야이로. 두 번째,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긴 해요. 그러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 분류 중에 어디입니까? 말로만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비웃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하세요. Just believe.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펼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에 매립되어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지난주에 한 김정은 교수님의 심리 테스트를 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닌자 거북이를 5번 해봅시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뭐예요? 너 때문에 망했다. 쟤만 가만히 있었으면 다 거북선이라 했을 텐데. 그 영상의 사람들이 다 거북선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김정은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돈에 매립되어 산대요. 그러니까 망한대요. 결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립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거기 때서 자기 인생의 질문도 모른대요. 내 삶의 문제만 보면 거기에 매립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말과 생각과 언어를 넓혀야 된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넓혀라.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내 딸의 몸에 한 번 스치기만 해도 내 딸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내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